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기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헤지 펀드의 전설이라고 하는 그 조지 소로스 91세입니다. 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로이터 통신 외신에 따르면 5월 24일 스위스다보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러시아의 침공은 3타 대전을 시작할 수 있다. 문명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저성장 공부가 세계가 심각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그 농작물이 세계 20-30%를 차지하게 되고 가스가 엄청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차단이 되면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문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의 더 중요한 문제가 전쟁으로 인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법은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이다. 근데 소로스는 문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빨리 러시아의 푸틴을 정권을 무찌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푸틴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휴전을 목표로 달성할 수가 없다. 푸틴은 약해질수록 그는 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소로스는 지금 국제사회의 지형을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로 구분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같은 독재 정권이 대표적 닫힌 사회, 민주주의의 진영을 열린 사회로 말하면서 닫힌 사회가 열린 사회를 포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가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해방을 얻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홍해만 건너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광야만 빨리 지나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싸워서 물리쳐야 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예로 바로 느비딤입니다.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을 얻어서 그들이 먹게끔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아말렉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아스의 첫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말렉은 이스라엘 자손과 줄곧 서로 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지나서 이 출애굽을 할 때쯤에서 그들은 팔레스타인 남부 캬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42절에 보면 아말렉의 가나안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극하게 망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가나안과 아말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4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아말렉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아말렉을 철저히 굴복시킨 것은 다윗 왕 때였죠. 다윗 왕 때. 그리고 역대상 4장 4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시므온 자손 아말렉 자손이 다 죽고 500명이 남았는데 그 500명까지도 전부 다 전멸을 시키면서 아말렉이 이 지구상에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바로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고 홍해바다를 가리켰던 지팡이고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지팡이인데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는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전쟁은 산 아래와 산 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가? 몇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는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어둠의 세력으로 덮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끔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의로움이 하나 있다고 하면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쟁에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몽골, 북한에 항상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냐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중대한 문제의 해답이 뭐냐? 군인이라는 거죠. 군대라.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것보다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군대가 있으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강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와 싸우고 있는 체코의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군대다. 당신들이 있으므로 히틀러의 악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군인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 미국의 메가더 대통령이 국회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때 특별히 야당에서 의원들이 메가더에게 막 질문을 던졌는데 왜 이 전쟁을 끝까지 하려느냐? 그때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답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의사당 안에서 이런 권위 있는 세계 평화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같은 군인들이 세계의 도처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서 케이크를 썰어가면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여기 시부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에 들어나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홀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산 위로 올라간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뭘 했느냐? 우리가 두 가지로 쳐다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산 위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모든 문제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뛰어난 무기나 군대의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령관인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용기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탁월한 전투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어서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 경험이 없는 진찬력이 지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만약에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 2001년도 1월 4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박사가 있었고, 미국의 컬럼비아대의 노저리오 노보 박사의 그 불임치료 공동 연구진이 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실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진행하면서 연구진들은 그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사진과 이름들을 갖다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주면서 이들이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 환자와 기도해주는 사람과의 비교를 해보니까 배가 더 많았다. 아무도 모르지만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끔 기도했던 그 무리가 배가 임신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공동 연구자인 노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가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글이 거기에 실렸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도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불임 여성에게 임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이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의 문제가 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한다고 할 때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알레이 토레이라 박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절망한 카네기가 인생 말년에 가까웠던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러자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했네. 매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승패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인데 어떤 돈 많은 부자가 큰 사업 계약을 따내려고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왔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서 자기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잘 만나서 $100만 벌게 해주시오. 그래야 우리 식구가 삽니다. $100가 있어야 우리 식구가 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듣고 그 부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여기 $100가 있으니 가져가시오. 금상은이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신경 쓰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끔 다시 빨리 가라. 그리고 $100을 줘서 보내달라. 누군가 웃기기 위해서 한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우리가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만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게 되지 않아요. 마치 병아리가 그 어미닭이 21일 동안 그 품속에 안아 있을 때 그 병아리가 그 달걀을 마치 우리가 품속에 20일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의심이 들어요. 도중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냉대와 멸시를 받았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속에 고통을 당하던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그 땅에 비가 오게끔 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에 의해서 그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기도 속에 그 민족이 전체가 다 살아나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제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벽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14년 동안 연장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내용이죠. 희망적인 내용.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명언까지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더나 히스기야, 엘리야처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세가 산위에 올라가서 지금 손을 들고 기도. 두 번째는 산위에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다.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홀에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걸 쳐다봤던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지고 나서 함께 앉아서 모세를 손을 양쪽 다 들어줬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된 것이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이 피곤합니다.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아론과 홀인데 이것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모세의 손을 잡아 내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줘. 함께 기도해.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역의 12사도들이 예수를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많은 여인들이 자기 재물로 예수를 수동들면서 예수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없어요. 전부 다 같이 돕는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의 유명한 수상했던 위스턴 처칠입니다. 그가 탄광총을 방문하게 해요. 탄광총.
헬멧을 쓰고 깊은 갱 속에 내려갔을 때 수상이 갱 속에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일하던 사람들이 순간에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때 그 처칠이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먼 훗날 후세의 사가들이 그대의 후손들을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조국이 풍전등화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수함을 탔고, 어떤 사람은 전함을 탔고, 어떤 사람은 최전방에서 나가 철책선을 지키고 지뢰를 밟으면서 빗발치는 총탄을 마다하지 않고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한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군인들이 전선으로 실어나르는 그 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들의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막사에 들어가 따뜻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깊은 갱성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후세의 사가들은 그대들이 전쟁의 승리자임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홀이 함께 기도했다. 시편 81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 같은 시대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손을 들고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노동과 같은 거예요. 노동과. 그래서 브레이아스가 레이버라고 해요. 노동은 기도는 노동이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함께 기도하겠던 아론과 홀이 그를 도와서 기도를 끝까지 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홀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12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한 거죠. 저는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권사님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 분한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조연자 임영희 권사 저분들이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든든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저분들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입니다. 1948년 초대에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초대국회 개회 당시에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시키고 개회를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기도를 시키고 국회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삶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사람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자,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 맺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전술을 펴서 승리했는지, 군대는 얼마쯤 되는지, 어떤 용맹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무슨 선수를 써서 숫자가 얼마나 많아서 무슨 무기로 하나도 없어요. 오직 전쟁의 승리는 산 위에서 한 행동이에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양쪽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산 위에서 한 행동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웠다, 무엇 가지고 싸웠다 한마디도 기록 없어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했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현장에서 목숨을 건 싸움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끔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걸 기록하게끔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알게끔 해주라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로 알게끔 하라.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전부 다 진멸하라 라고 하는 말을 사울왕이 불순종했다가 그가 결국에 버림을 당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 강조하는 것이 아말렉을 대대로 다 없애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한 국가의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 개인의 선곡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승리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상위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고 한계를 느끼는 그때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산에서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 민족을 지키는 것이에요. 기도가 이 민족의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위력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 끊임없이 실망과 좌절을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여호와의 니시가,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